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족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 둘째 형님이 오락가락해요. 제 설교를 듣고 막 은혜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에 많이 그러다가도 이 추석 때 되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묘지에 항상 가서 막 이렇게 몰래 어머니한테 이제 그 얘기가 혼나니까 사주에다가 소주를 막 뿌리고 그런대요. 그럼 자기가 하면 편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우리는 한번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누님이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한 20년간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우리 둘째 누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손만 댔다 하면 음식이 뭐든지 다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 타고난 솜씨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하니까 교회에서 20년간 식사를 혼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혹가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이, 당연히 교회가 좀 커요. 그러니까 누님 같이 다 대전이니까 우리 교회로 빨리 옮기라. 그렇게 힘들면 안 된다. 불평하면서 주에 일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막 자기 목사님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좋고 교회가 좋은 기준이 뭐냐. 우리 둘째 누님에게 제가 설교 중에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그 담임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죽어도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 마음이 들면 그 교회를 같이 떠나지 말고 그 교회를 다녀야 된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봉사 좀 육신이 힘이 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누님?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교회가 누님의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친다면 절대로 그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깨닫고 오늘 우리 장주사님 기도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17절을 한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과 같아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원래 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오냐?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소리. 자, 그럼 14절입니다. 14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제가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요. 율법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은혜와 진리가 그 영광 안에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우라가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아들 안에서 보여질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력은 담력이죠. 담력. 그 담력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초월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뭔가 위압감이 있고 기분 나쁘지 않은 뭔가 그런 두려움이 막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요. 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정말 사람이 여러분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 가운데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교회 와서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냥 엎드리게 돼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다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아우라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초월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런데 그 영광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돼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초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뭐 하셨냐면 예수 안에서만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하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예수를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 비록 한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들은 순교자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관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관점이 올바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인성만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 죄 없는 분, 또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되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첫 절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제안인 거죠. 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을 뭐라고 말합니까? 육을. 네. 우리 육신을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리라. 이 육신이 막 끝난다는 거예요. 금방 70이요 80인데 또 그 안에 막 거기는 수고와 슬픔뿐 이 육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형선고예요. 사실은 이게. 육을 입고 있는 인간들 너희들 안에는 영원히 사는 그 영이 있지만 너희들 그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 곧 끝난다. 곧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형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존재를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제한적이다는 그 육을 영이신 영원하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한한 육을 입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육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죽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육을 왜 입었냐 이거예요. 육을. 말씀이신 영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왜 육신을 입으셨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을 여러분 입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있는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네. 이 거하시네라는 이 말은 스케노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중간에 있잖아요. 성막에 장막을 치다. 그 장막을 치다는 말과 같아요. 거하시다는 이 말이 장막을 치다. 구약의 이 말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세계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데 어떻게 어떤 형태로 거하냐면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그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구약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의 장막을 쳤다. 이런 의미를 지금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하신 장막과 이걸 연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 여러분 거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곳이에요. 근데 구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지성소에 휘장이 딱 쥐어서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그 감각은 알고 들어서 알고 알기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들이 그 쉐키나라 그러는데 그거를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시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참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참 두렵기도 하고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어떤 그 충만함이 그 우리 같은 인간에게 딱 그것을 느끼니까 옴짝달싹 놀라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그 쉐키나 임재를 우리가 정말 강하게 여러분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기는 하고 그렇게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영광은 휘장에 다 가려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구약에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이 휘장이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여러분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은혜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4절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16절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14절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지만 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약의 백성처럼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충만합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자원이 이 성육하신 말씀 안에 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육체로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로 더불어 먹고 살아야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뭐 돈입니까? 뭐 어떤 문제의 해결입니까?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불확실성에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로 확실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를. 아멘. 율법은 누구에게 온 겁니까? 모세. 더 정확히 말하면 천사에게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은혜와 진리를 율법과 대조하고 있어요. 왜 대조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겠죠. 그럼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마마.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공이 없어요.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물로 거둬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사람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 온 것은 인간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됨을 깨달으라고 율법이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율법이고 뭐가 복음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은혜가 있으면 복음이고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줘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칭찬받고 그것을 범하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벌만 주는 게 아니라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아요. 그렇죠? 네. 11조를 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걸 인정하고 드리면 율법이 뭐라 그래요? 네. 너의 그 창고에 복을 내가 부어주지 않는지 확인하라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확신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건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 1000가지 만가지를 지켰으나 한 가지만 어기고 잘못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율법은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을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인간도, 아무리 율법대로 행하는 인간도 이미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용서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복음에 있는 은혜는 뭐냐? 너희가 조금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율법으로 보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은혜로 보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이, 그 여인이 왔습니다. 대단히 큰 죄죠. 보통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으로 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앞세운 사람들은 저 죽어야 된다.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은혜로 보신 예수님은 저 여인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이라고 해서 윤리와 법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가 더 깊은 게 복음이에요. 사실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살인으로 치지 않죠. 율법은. 그런데 복음은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거예요. 이게. 그 법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더 깊은 거죠. 탐심이 있어요. 율법은 탐심이 있는 자를 도둑질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탐심을 도둑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거죠.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복음은 율법에 은혜를 더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복음에서 은혜를 뺀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폐기해야 되냐? 폐기해야 됩니까?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됐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됐지, 율법이 뭐가 필요해?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으로 우리를 폐하여 주신 것은 율법의 정죄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여러분 세우라고 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진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율법이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왜?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양자택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러나 율법을 세워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가령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 여러분 율법적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한 대로 칭찬한다. 자녀가 잘한 대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 받고 못하면 아주 혹독하게 혼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은혜의 관계에 있어야 되겠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뭐든지 포용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은혜적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어떤 것도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법도와 그런 규칙, 이게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되겠죠. 더 훌륭하기 위해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관계에 있지만 또 어떤 그런 규칙과 원칙, 원리를 또 세워야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여러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적 관계에 있지만 그 안에 율법의 어떤 규칙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율법을 어떤 어감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 관계 위에서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11조 생활이 있습니다. 또 남을 구제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조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주일 성수 그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이 율법적 행위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생활도 잘하시고 또 남을 구제도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버리고 의와 그것을 지키고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지켜야 될 것이다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잘하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